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우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재미있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사는 누떼는 건기가 되면 새로운 풀을 찾아 무려 16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커다란 강 앞에 당도했을 때 누떼는 자기들 앞에 있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강에는 포식자인 악어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떼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선뜻 강으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강 건너편으로 가지 않으면 생존을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어느 한 마리가 힘차게 강을 향해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수많은 누떼가 한꺼번에 뛰어들어 강을 건너갑니다. 물론 강을 건너는 중에 악어에 물려 희생당하는 개체들도 있지만 결국 그들 대부분은 강은 건너편에 당도하게 되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가 앞서 죽음의 강에 뛰어들므로 누떼가 존속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제일 먼저 뛰어든 누떼의 그 리더를 연상시킵니다. 오늘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의문도 생깁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행된 첫사람의 죄에 대해 왜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만약 제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잘못한 것을 하와의 탓으로 미루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아담은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과 함께 모든 인류를 뜻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인 동시에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모든 존재, 그게 다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시인은 흙의 불안을 더한 게 인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했던 그 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뱀의 유혹은 아담에게 매우 매혹적인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떨어진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 생명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 없이 벌거벗은 자기 자신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능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드러나니 괴롭고 불편해졌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고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어야 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단 하나의 마음을 뺏겨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 걸까요? 또 그 죄로 왜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걸까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죄의 기원을 교만함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이라는 이 달콤한 속삭임의 정체가 바로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늘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우선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행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교만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판별하는 자가 된 것, 그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교만함의 정체이며 하나님처럼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서로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판별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들로 인해 우리는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소란스러움은 서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충돌하고 있는 까닭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저마다 옳음을 주장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기준인 세상에서 무엇이 창조주의 뜻인지에 대해 기준을 제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뜻을 저버리면서 죄에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제시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옳은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를 구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벌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를 이끌어서 그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잣대로 들이미는 짓을 행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장치였는데, 우리 인간의 못된 속성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심판과 정죄의 잣대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킨 것, 이게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각자의 선택의 기준이, 각자의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에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낼 만한 의로움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마저도 우리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온 겁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조차 내가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업적 지음으로 생각하기에 자꾸만 겨자씨 한 알보다 큰 믿음을 소유해 보겠다고 애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나의 오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신앙적인 피곤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구원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정죄감이나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을 만하다는 교만함 뿐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합당한 증거와 조건을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음과 구원,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는 오만함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어지던 믿어지지 않던 내 만족과 확신과 관계없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구원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걸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자꾸만 의로움을 얻을 조건이나 자격을 성취하려고 행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나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였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누 때처럼 가장 앞서 죽음의 강에 뛰어들므로 그 누 때를 존속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공포의 도도한 물결 속에 자신을 던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힘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강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앞장서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길임을 알면서도 그 강가에 서서 주춤주춤 하다가는 우리 또한 죽음을 면하지 못하지만 기꺼이 죽겠다고 주님을 쫓아 강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 걸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 한 걸음 내디딜 때 참된 생명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옴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늘 뭔가에 쫓기며 삽니다.
느긋한 평화를 꿈꾸지만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삶이 불안하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의 성취들을 얻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거나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그래서 허망한 열정에 사로잡혀 살기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삶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살아내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생의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삶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위로함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해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기쁨과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또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와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이 땅에 참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러시아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받는 이들이 빨리금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살아내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내는 복된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